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이 이런 인사말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유, 이런 누추한 곳에 이렇게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런 인사말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은 자신보다 윗사람을 맞이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또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인사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 윗사람에 대해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세트로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차린 게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겸손이 미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투가 입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귀한 곳에 누추하신 분이, 제가 한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재밌는 말을 알려줘서 기억이 나서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우리는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이런 말보다는 물론 장난이지만 이렇게 누추하신 분이 이렇게 귀한 곳에 오셨어요 라는 우리는 이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오늘날은 겸손은 좋은 가치관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겸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겸손은 어떨 때 쓰냐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 정도로 많이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요새 노래나 랩의 가사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자신의 멋을 다양한 방법으로 과시하는 것에 더 열광하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에 사람들은 요즘은 열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설교 강단에 서 있다,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설교 강단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저한테 참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겨냥하는 이 대상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보통은 목회자입니다. 보통은 목회자가 아마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저를 많이 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말을 적게 해도 최소 20분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20분 동안 그 쏟아낸 말을 제가 일주일 동안 잘 지키면서 살까요? 지금 고개를 왜 가로젓고 계시죠? 저에 대한 신뢰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맞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돈이나 이성의 유혹에 굉장히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웃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지갑을 열어야 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해놓고서 돌아서면 저는 어떨까요? 저에게 조금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에서 불같은 화를 내고 있고,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제 갈 길이 바쁘면은 슬쩍 보고 누가 도와주겠지 이러고 이제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그랬는데요.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새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잖아요.
저는 이제 돈 들이고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항상 맨몸 운동이나 밖을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데 어린이 대공원이 저한테 너무 좋은 운동 코스인데요.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고 너무 춥거나 미세먼지가 심해서 운동하기가 어려웠는데 목요일 날 딱 온도가 한 영상 5도 정도로 적당하고 미세먼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약속 시간이 8시 반에 우리 리더들을 만나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저녁 7시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오늘 운동 안 하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내가 분명히 운동 안 한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달려나갔어요. 1시간은 운동해야지 하고 뛰어나갔는데 마침 뛰어나가다가 그 어린이 대공원 그 사거리에 어떤 술 취한 주정뱅이가 그 횡단보도에 누워서 그 오토바이나 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기둥 세운 거 있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그거를 붙잡고 누워서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괜찮으시냐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좀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 오늘 운동 안 하면 일주일 동안 운동 못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1시간 뒤에 리더들을 만나러 가야 되고 내 리미트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운동은 해야 되고 도와는 줘야 되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나가던 다른 청년이 도와주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걸어서 112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운동하라고 하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말한 만큼도 못 사는구나. 저는 참 말을 많이 하는 만큼 그 말한 만큼도 못 사는 제 자신이 참 힘들 때가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래야 하였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참 많은 말을 하지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무거운 짐들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저는 어디에 있어요? 저는 세상에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안 나가고 교회 안에만 있고 여러분들에게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쉬울까요?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답게 사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어렵지 교회 안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잘 웃으면서 성도님 오셨어요 이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면서 말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곳에서 정말 상사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선임을 사랑하고 후임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짐을 다 여러분들에게만 지우고 저는 정작 교회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상황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있었나 봅니다. 그들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지키지 않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말만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은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그 보여주기식이 어떤 식으로 보여줬냐면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경문띠가 뭐고 옷술이 도대체 뭘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렇게 생긴 게 경문띠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은 조그마한 가죽 가방에 가죽끈을 매달아서 하나는 이마에 끼고 하나는 팔에 칭칭 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됩니다. 우리 이제 유대인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모자 탁 쓰고 그다음에 그 앞에 마치 뿔처럼 그 가죽으로 된 작은 가방을 이 앞에다 놓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죽 가방을 조그맣게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에는 그 가죽을
삥삥삥 돌려가지고 대롱대롱 달고 다녀요. 그럼 저 가죽 가방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한 해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한 그 정도로 나에게 조금 중요한 말씀, 아니면 혹은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겠다. 그 말씀을 양피지에 적은 다음에 찢어서 저 가죽 가방에 넣어서 머리와 팔에다가 매다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 가방을 어떻게 했냐면은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나 이렇게 많이 성경 말씀 가지고 다닌다. 나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오늘 예배 드릴 거다. 되게 어린아이 같이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야, 나 나이키 운동화 신었다 이러면서 막 상표 보여주는 그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처럼 나 성경 말씀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닌다. 나 이러면서 가죽 가방을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크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팔에도 굉장히 크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겉에 두른 옷, 여러분들 저 할아버지 겉에 두른 옷 보이시죠? 저 겉에 두른 옷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모 직사각형 천인데 양쪽에 천이 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싹 감은 다음에 줄을 늘어뜨리는 건데, 이 옷술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를 표시를 마치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듯이 그 당시에는 저런 겉옷 제사가 옷술을 길게 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십자가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옷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머리에 굉장히 큰 가죽 가방을 달고 다니면서 옷술을 거의 다리 밑에까지 끌고 다니면서 치렁치렁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과시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많이 가지고 다니고,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순종해.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방과 옷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경고하셨냐면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이 랍비라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는 너희들, 선생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만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친구랑 데이트해보면 아실 텐데, 예전에 올려놨던 재밌는 사진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로 많이 오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통 조금 안쪽 등받이가 좋은 의자에는 다 여자가 앉아요. 그리고 자주 의자를 빼서 나갈 수 있는 그 이동식 의자가 있는 바깥쪽은 다 남자가 앉습니다. 물론 이건 좀 남자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만약에 남자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맨날 먼저 그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만약에 자리 이동이 많은 곳일 때, 음식점에서 맨날 자리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인데 내 여자친구가 홀라당 먼저 깊숙한 곳에 먼저 앉고 나만 맨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의자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지 그게 쌓이면은 내 여자친구는 움직일 생각이 없나?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내가 이성 친구 사랑하는 사람일 때도 그런데, 내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상석에만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상석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어디 들어가면은 무조건 상석에만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어때요? 약간 꼴사납죠. 스스로 높이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는 꼴이 사나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혼자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랍비인데,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인데 이 정도는 내가 앉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대우받아야지. 굉장히 스스로 높이는 모습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누추한 곳에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아유,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하신 분이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높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가는 서로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을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요, 사람은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누가 나타나요? 낮아지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 공간에서 누군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서울대를 갔대. 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구나, 그 가정 가운데. 그래서 서울대를 간 사람들만 높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좋은 말이죠. 서울대를 갔대, 다 좋은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서울대를 못 간 옆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민망할 거예요. 뭐 물론 누군가는 서울대 가고 누는 뭐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이 정도 갔으면은 진짜 내가 좀만 더 노력했으면 됐는데 이럴 수 있는데, 누군가는 대학도 못 갈 정도의 실력의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서울대 갔을 때 누가 막 쟤는 서울대 갔다 이렇게 높여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은 그 공간이 굉장히 불편해요. 당연히 오고 싶지 않겠죠. 내가 부족한 점이 멸시받고 내가 부족한 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존경받으면은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돈도 그렇고 학위도 그렇고 또 결혼하게 되면은 집 크기 모를까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비교 대상들이 우리 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높아지고 누군가는 낮아지게 하는 그런 갑과 을의 관계를 굉장히 경계하시면서 너희들은 다 형제다. 선생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너희들은 다 형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니라. 지도자로 불리려고도 하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구원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선생님과 같이 혹은 아버지나 지도자로 높임받는 것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높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곧 구원자만이 높임받아야만 하지, 너희들 똑같은 사람들끼리는 누가 높고 누가 낮다를 절대로 갈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핵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사실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령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가치관은 다 좋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당연히.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럼.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오래됐지만 섬김의 리더십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리더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리더니까 더 섬겨야지. 내가 섬기는 만큼 그 사람들이 그 보고 배워서 나중에 그들이 내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들도 그렇게 섬기겠지. 그럼 섬김의 리더십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론적으로는 알고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게 우리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는 되는데 이게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아주십니다. 그렇구나. 얼마나 말로 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큰 자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학교에서, 내가 학원에서, 내가 직장에서 선임이니까 그래, 내가 섬겨야지. 얼마나 쉬워요, 말로는. 근데 우리가 정작 이제 월화수목금 그 삶의 자리로 가면은 이게 말한 만큼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나한테 야 이거 프린트 좀 해줘 딱 부탁하면은 이게 만약에 직장 동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속으로 지가 뭔데 나한테 시켜? 이게 우리한테 당연한 마음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막 청소하고 막 싱크대 닦고 있는데 내 후임이 안 움직여. 그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금지어인 무슨 단어가 나오죠? 야, 쟤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선배가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 이게 우리들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큰 자가 섬겨야 된다는 거, 스스로 높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지식으로 너무 잘 알고 누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유치원한테 물어봐도 유치원생한테도 물어봐도 다 대답할 겁니다. 근데 이게 행동이 안 되는 겁니다. 행동이 안 돼요. 왜 행동이 안 되죠? 본 적이 없어요. 선배가 나한테 그런 걸 그렇게 해준 거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간 곳은 항상 선배가 후배한테 이 개념 없는 놈이 움직이질 않네 이런 말만 들어봤지. 아유 움직이지 마. 아유 처음 하는데 네가 뭘 알겠어. 내가 프린트 이렇게 하는 거 알려줄게. 그냥 보고 배워. 이런 천사 같은 선배를 언제 만나보겠어요. 막 바쁘게 막 들어. 야 이거 복사해 이러고. 야 내가 언제까지 해렸는데 왜 아직도 안 했어. 야 너 프린터기도 할 줄 모르냐? 이게 우리가 듣는 선배한테 얘기지. 야 너 프린터기 이렇게 하면 돼. 우리 회사는 이게 조금 달라.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겠어요.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참 한국 여자들한테 많이 무뚝뚝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건데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아버지한테 아내한테 자상하게 하는 걸 본 아들이 많지가 않대요. 오늘날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물론 그렇지 않지만 우리들의 더 높은 세대들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자상하게 한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여자친구에게 잠깐 결혼할 때까지만 자상하지 결혼하고 나면은 내가 원래 아빠한테 봤던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롤모델을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직접 보고 경험한 게 너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지식으로 스스로 낮아져야지. 큰 자는 섬겨야 돼. 이거 그 지식으로 아는 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후임이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그걸 경험했다면은 나는 그 내리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게 많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린 도대체 롤모델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낮아져라, 섬겨라 이런 말 해놓고 예수님 스스로 안 낮아지고 안 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을까요 우리가?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공자, 석가, 훌륭하신 어른 그 정도로 그냥 잊혀지지 그냥 말 잘하는 사람 요 정도로 잊혀지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한테 큰 자는 섬겨야 된다고 낮아질 때 오히려 높아진다고 말한 그대로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땅 위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이라고 높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신인데 나를 죽이려고 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날 몰라봐? 죽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거예요.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도 그런 사람을 본 적 없어요.
다들 말만 번지르하게 잘할 줄 알지 아무도 행동으로 보여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셨구나. 그 정말 그렇게 사셨을 때 정말 기적과도 같이 부활이라는 기적을 경험하시고 하늘 승천이라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이 가장 낮아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구나. 아, 나도 가장 낮은 자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내가 정말 순교자의 피를 흘릴지라도 나를 다시 부활시켜서 승천시켜 주시겠구나. 이 롤모델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 롤모델들이 이어져 내려와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수많은 희생, 롤모델들을 통해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던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이 땅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롤모델들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섬기라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12 제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목사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겠다. 너희들도 이 사랑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도 이 사랑을 계속해서 내 밑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흘러 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거라고. 그 사랑 먼저 한 우리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보여줘야 돼.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우리 청년들이 한 살이라도 어린 청년들한테 보여줘야 돼. 전도사인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고, 우리 리더인 여러분들이 말로 우리 목장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우리 목장원들 중에서 내 목장원들 중에 어린아이보다 내가 좀 더 나이가 많다면은 내가 그 어린 친구를 위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낮추는 자, 큰 자인데 섬기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랬을 때 들어주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전부인 종교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들과 또 내가 꽂힌 말씀들, 또 내가 진리라고 믿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기 위해 때로는 내 돈을 희생하고, 때로는 내 시간을 희생하고, 때로는 내 학위를 희생해서 섬겨야 되는 기독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살이라도 많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그 먼저 희생의 사랑, 그 스타트를 끄는 섬김의 사랑을 저부터, 여러분들부터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내게 있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